아멘. 여러분은 집을 잘 짓고 계십니까? 물론 이 눈에 보이는 건축의 집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세워가는 내 신앙의 집이 잘 지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처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도 솔직히 이것에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이 바로 내 머리맡에 있죠. 눈을 뜨게 되면 먼저 핸드폰을 열어서 신문을 펼쳐보게 됩니다. 밤사이 무슨 일은 없었는지, 대한민국은 안녕한지, 또 그로 인하여서 내 삶에 어떤 영향력은 없는지, 또 이제는 마치 습관처럼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뉴스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에 있어서 각자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당만 옳고 저 정당은 결코 옳지 않은 일, 잘못된 길을 행하고 있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나라와 나라 사이는 어떻습니까? 내 뜻이 옳으니 내 뜻대로 너희가 행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친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자신들의 이야기만, 자신들의 뜻만 주장하고 있죠. 종교인들 역시 자신들의 종교만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모습은 같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내가 하는 이 신앙의 모습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옳은데 너는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쩌면 사사기를 보는 이 시대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사사기 시대는 어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미가를 보십시오. 그 역시도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미가라고 하는 그 의미는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냐라고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분이 누구시냐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처럼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가 하는 일을 보면 우리도 너무나도 당황스럽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돈을 훔치기도 했고 또 우상을 만들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가짜 제사장, 쉽게 말해서 가짜 목사를 세워 자기 집에 세워 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으로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러한 모습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이 조금 편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또 그냥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종교 행위처럼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미가의 이야기를 볼 때 한 가정의 작은 에피소드로 시작합니다. 이 아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는데요. 당시에 이 은 1,100개는 제사장의 1년 생활비의 110배에 해당되어지는 거금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수십억에 해당되어지는 금액인데요. 그 돈이 어머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놀랍고 또 정말 심장도 크죠. 그 돈을 아들이 훔쳐냈다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깜짝 놀라서 이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줍니다. 어머니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져갔는데
그 말씀 취소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 이 어머니가 내 돈을 도둑질해 간 그 도둑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각한 저주의 말을 마구 품어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그것이 어떤 표현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 어머니가 매우 심각한 저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저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너무나도 놀라고 무서워서 어머니에게 그 돈을 돌려주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그 돈을 훔쳐간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내가 입이 방정이지 이 아들에게 그 심각한 저주를 뿌려댔으니 어서 이것을 하나님 취소합니다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복 주십시오 라고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어서 찾은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며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교심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찾고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통해 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심각하게 싫어하시고 분노하시고 또 벌하시는 일이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런데 이 가정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종교 행위에만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 종교적인 어떤 형식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종교 행위로만 머물러 있는 것. 결국 미가는 5절 말씀에 보면 신당을 만들었고 에봇과 드라빈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 집에 세우고 또 레위인 지정되어진 그 지파에서만 레위인으로 그 제사장으로 세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무허가 목사로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이 예배를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 하나님 보실 때 진노할 수밖에 없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자유하십니까?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 볼 때 교회에 봉사하는 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성가대와 찬양대에 있는 것, 어쩌면 이것이 그냥 내가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또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좋아서 내가 이것을 섬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야 하겠죠. 그러나 나는 좋아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로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종교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헌금 생활은 어떻습니까?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지만 이것이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이 정도 그래도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게 복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계산 속에서 내가 예물을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가 아니라 세상의 투자와 뭐가 다를 거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 어떻습니까?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철야 기도에도 참석하고 있지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 보니 물론 안 하는 사람보다도 100배 더 낫겠지만
내 사업을 위해서 내 가정의 건강과 또 내 자녀의 그 앞길과 또 내 질병이 낫는 일만 끊임없이 주구장창 고백하다가 시간이 되었네 라고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기도만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주문 외운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우리는 그 자녀로 그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그 가운데 동참할 때 우리는 참된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이 미가의 가정, 그가 이 돈을 훔치고 그 돈을 돌려주는 것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였구나라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냥 벌 받는 것이 두려워서 또 벌이 저주가 우리의 가정에 임할까 두려워서 벌벌 떨며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있는 모습, 또 행위로,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한 사람 젊은 레위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 내신 그 지파, 바로 하나님의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의 그 삶의 구별됨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돕는, 각 지파의 예배를 돕는 일로 세워진 지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땅을 분배받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 삶을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들여지게 되는데요, 오늘 이 레위인, 이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 예루살렘을 거닐며 그가 어느 곳에 머물까라고 하는 그 일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그 예배 자리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자리를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가를 만나게 되는데요, 미가가 그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개와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데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기에 나는 이 민족을 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한 가정의 한 사람의 제사장이 아닌 것이죠 라고 거절해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먹고 사는 일에 있어서 편안하고 또 많은 부를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거룩한 사명보다도 개인의 유익을 쫓아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얼마 후에 이 미가의 집에 바로 이 단 지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단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와 여러 가지 전쟁을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젊은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젊은 제사장에게 또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18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제사장을 향해서 네가 우리 지파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 섬겨라. 이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것보다도 우리 지파의 제사장으로 섬기는 일을 행할 때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라고 하며 또 그 일에 있어서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이 현혹되어져서 더 많은 것을 주고 또 더 많은 그 부요한 삶을 허락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단 지파의 제사장으로 홀랑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넘어갈 때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미가의 집에 있던 우상들,
그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미가의 집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행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미가의 집에 있던 그 우상들을 훔쳐가지고 이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레위인은, 이 제사장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안위를, 그 편안함을 위하여, 안위를 위하여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쫓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고, 또 그 욕심을 쫓는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우선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타락한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결국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은 사람에 대한 신의도 버렸고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도 버림으로 인하여서 그의 삶은 결국 자신도 망할 뿐만 아니라 그 섬기는 모든 공동체조차 망하게 하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그가 단지파에 들어갔고, 이 레위인으로 인하여서 그 단지파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이 가지고 왔던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 단지파는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고, 역대상 2장에서 8장 사이에 보게 되면 이 단지파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족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제외되어지는 그 수모를 보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한계시록 7장에도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구원함 받는 백성들 14만 4천의 인원이 있는데요, 각 지파별로 몇 명을 부를 때에 이 단지파는 그 이름조차 불려지지 않게 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 생명의 책에서도 잃어버린 이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을 떠난 한 사람의 끝은 자신의 후손조차 우상 숭배의 제사장들이 되었고, 또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조차, 그 지파조차 결국 하나님의 생명책에서조차 잊혀지게 되는 참혹한 역사의 죄인으로 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 일이 단순히 종교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면 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우선하는 사람이었는데요, 한 예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성막에 계시니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하여야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품게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절하시죠. 다윗의 때가 아닌 그 아들의 때에 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다윗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복된 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이 복을 얻고 그 혈통조차 영원한 왕조로 세우게 되어지고 그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또 어떠한 그 삶의 모습이 내 안에 있는지, 무엇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오늘 단지파가 결국에는 이 잘못된 레위지파의 이 제사장을 세움으로 인하여 단지파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이 레위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를 삼아 그들은 자신들의 약함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단지파 역시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그 족속 그 지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을 때 여호수아 19장에 보면은 그들에게도 땅이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장 34절에 이 단지파가 아모리 족속이 강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대신 사사기 18장에 보면은 그 당시 약하였던 사람들 라이스 지역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자신들이 옳은 선택, 자신들의 생각에 여기에 낫겠다는 그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그러한 선택 끝에 제사장 이 레위인을 젊은 자신의 욕심을 쫓는 제사장을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형편과 상황을 볼 때 이 말씀을 쫓는 일, 내 스스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일들, 내 스스로 판단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요, 사사기 시대에 똑같은 말과 같은 것이죠.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 6절 말씀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그 일은 결국 망하는 길이요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일뿐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자신의 그 방향을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프란시스 셰퍼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중세시대의 교회 역시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들의 전통과 득권 있는 자들의 자리를 우선하는 일들에 그들에게 힘을 썼는데요, 결국 종교개혁자들이 이 일에 있어서 유일한 해답으로서 외친 그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외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호세아 4장 6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볼 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라고 이 경고의 메시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고 그 자손들이 버림받아 되어졌던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였고 그 말씀을 잊고 살았기 때문에, 그 율법을 버린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아 되어지며 망하고 그 자손조차 하나님께 잊혀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오직 성경,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하반기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더욱더 귀 기울여 보고, 주일에 말씀 잘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튜브에 올려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하는 새로운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살아도 그 말씀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날마다 그 일들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또 우리의 자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함께하는 그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고 시간에도 하반기 성경 공부에 대한 광고도 나누었는데요,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이 단순히 종교 행위에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 성전을 떠날 때 다 잊혀지는 말씀, 내 삶과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바로 세우고 말씀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